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항상 누가 주인 부끄러웠으니 우리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주저와 항상 살아가야 하늘과 별과 고개를 용서와 모여와 같이 마음의 속이 승리하는 아멘. 노예 잘 나왔습니다. 중남미 노예가 브라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파라과이 이렇게 5교회 원래 더 많았었는데 중미 쪽은 다 미국으로 들어서 남미 쪽으로 주로 이제 다 몰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중남미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고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또 교회 목회자들이 같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울 때잖아요. 다들 어려운 때인데 주님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들도 많이 힘들 텐데 많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교회주라 또 백수단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계속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갈 방향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에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또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 또 다음 세대가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서 다음 세대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세워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 구원의 길을 우리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요. 개척할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유리가 없었어요. 그냥 드문드문한 철사로 바라져 있어가지고 차 지나가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리고 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이제 모여서 지금 저 카페 저 있잖아요. 제가 저기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쪽 가는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칸막이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참 웃기게 예배 드렸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보면서 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노예 상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된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원래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영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하루는 어느 날 노예를 잔뜩 실어가지고 오면서 자, 이 노예들을 이제 잔뜩 샀으니까 이제는 가서 우리가 이걸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길 것을 가지고 큰 꿈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가 풍랑 때문에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반항하고 거역하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살려주시면 진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존 뉴턴이라는 그 노예 상인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했던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된 존 뉴턴은요, 불량배였고요, 말썽꾸러기였고 악독한 인신 매매범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쓴 찬양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존 뉴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3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뭐냐면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 같다. 둘째, 당연히 그곳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부유하니까,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쇠퇴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억력 쇠퇴해서 걱정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결코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이라는 것, 이것은 잊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라는 확신이 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오신 하나님과 자기 목숨을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천국 갈 거야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는 것을 배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그동안 잘 배워오셨죠? 그게 여러분 마음과 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머릿속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살아가도록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뭘 순종했어요? 먼저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했어요. 뭘 떠났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 고향은 뭘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편하게 느껴지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가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친척은 뭐예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새로운 영적 가족들을 여러분 사귀시는 게 믿음이에요. 과거의 친구들을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여러분 제일 힘들어할 거예요. 과거의 친구들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 가족을 그 안에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서 뭘 원했어요? 아버지 집에 살면 뭘 받아요? 유산을 받죠. 네,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그 기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지 않고는 누구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게 여러분 마땅히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항상 완벽했을까요? 그 믿음이?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적도 많고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믿음을 가진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어떤 사람도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신자는 뭔가 믿을 수 없는 상황과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은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내가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모르고 그냥 내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우리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처럼 넘어지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여인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신 아이가 간사하였으나 이는 말씀이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라 자신도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간산,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데 됐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8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죠.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런 상태의 몸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창세기로 넘어서 보면은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아브라함이 초대를 받고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의 초대를 받은 그 손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라는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웃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라가 성경 보면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라가 소리내서 웃은 건 아니에요. 속으로 그냥 웃고 속으로 말했어요.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무슨 자식을 보는 즐거움이 내게 있으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라가 웃은 것은 믿지 못해서 웃은 거죠. 믿지 못하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럴 리가 없으니까. 아니 내 몸 상태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 아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못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해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또 돌았어요. 장막에 가 있어요.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도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부르심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간다는 것에 같이 갔다는 것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가지 한 번 긁지 않던 사라가 왜 갑자기 믿음이 연약해져서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을까요? 사라는 뭘 알았어요? 뭘 봤어요? 자기 몸을 봤죠. 자기 몸은 어때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간산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해도 그냥 웃은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웃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 보셨어요. 창세기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하냐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숨어서 엿듣다가 속으로 웃었던 사람은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해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단호하게 변명을 끊으면서 네가 웃었느니라 하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내 말을 의심했느니라. 자, 사라가 웃은 것은요 천사의 말을 비웃은 것은 아니에요. 왜 웃었어요? 자기 몸의 상태를 아니까 이건 아니에요. 저 말은 혹시 저 말이 진짜라 할지라도 내 몸은 아닌데 뭐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갖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사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본 거예요. 내 처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바로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볼 때가 아니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볼 때 믿음이 약해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라가 그동안 불평 없이 끊임없이 잘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왜 그 의심을 하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한계, 자기의 절망, 자기의 실패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리죠. 뭘 놓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니까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라는 그 순간 천사에게 하나님께 책망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못해요. 저도 제가 항상 저렇게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 모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천사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이 왜 믿음을 잃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적하거나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해도 여러분 끝까지 의심해서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돌보시는 거 믿으시죠? 작성해서 가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고 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이루세요. 결국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까이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점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면서는 자꾸 내가 어떤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지면 자신이 자꾸 초라해지죠. 나를 돕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꾸 낙심이 돼요. 자, 그러면 뭘 보게 돼요? 내 실패와 내 절망과 내 연약함과 내 가진 것 없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저는 그대로 믿음이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들이랑 똑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가 의심했다고 책망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아들을 주는 약속을 깨세요? 안 깨세요? 안 깨세요. 내년 이맘때 주여 말씀하신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순간순간 의심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건드리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수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절망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요. 없는 것을 부르시면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향해서 12살 소녀가 죽었을 때 달리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영혼들은 오늘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께 맡기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영혼은 살아요. 절대로 여러분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주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도 주나와 같은 사랑으로 간지라 하늘과 그들의 무수한 머리와 같이 많은 소인이 생을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가 다는 게 뭐예요? 생산한 능력이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산할 수 있도록 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후대,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랬던 육신의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일까요? 단순히 그것으로 그쳤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라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족을 얻었어요. 하가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안 줘도돼요 라고 할 만큼 만족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자셨던 자식은 그냥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자녀가 있는 게 더 아프지 않으세요? 이걸 잘 보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뭘 원하시겠어요? 그 자녀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생이라서 함께 하나님과 인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나라, 더 영원한,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육신의 자식을 오랫동안 주시지 않은 거예요. 결국 육신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죽은 몸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잉태는 어떤 잉태였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잉태하는 거였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주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주상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가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뭘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릴 몸만 가졌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을 다 주시기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좋은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몸과 같은 몸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믿음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믿음까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누가 믿음을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으로 믿음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죽은 자와 같은 몸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쥐어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가 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이런 거예요. 뭐 좋은 집을 보면 난 저런 집을 살고 싶어. 좋은 걸 먹으면 난 저런 것을 항상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싶어.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브라질 갔더니 브라질은 과일이 참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생과일 주스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브라질 갔더니 거지도 생과일 주스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 살면 과일, 내가 참 과일 좋아하는데 제가 과일을 심하게 먹겠다. 당연히 브라질로 못 가고 이런 생각. 뭘 본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뭐예요? 이 땅의 영혼을 바라보고 이 땅의 영혼을 통해서 세우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을 잃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의 경제 사정을 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만든 어떤 작품이 하나 있는데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못 보여드려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1943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해요. 이게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전거를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안장과 핸들을 딱 떼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 안장과 핸들 이렇게 생긴 핸들을 뽑아가지고 이 안장에다가 핸들을 갖다 붙였어요. 뭐처럼 보일까요? 황소 머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색칠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꾸미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갖다 붙여놓는데 그게 나중에 50년 후에 영국 경매시장에서 293억 원에 낙찰했어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그 가치 없는 것이 버려진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잘것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한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원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먹여 살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보내서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우상 장사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몸으로는 죽었던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을 때 다시 생산할 수 있는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문제와 시련 앞에 또 절망 앞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지만 진짜 히브리서 11장에 그때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내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목사이기 전에 한 신자로서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희 아버지는 찬송을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찬송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찬송 가사가 지금도 제가 읽을 때 문득문득 아버지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와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힘든 거예요. 목회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아버지 많이 어렵게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문자 아세요?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할 때 세상이 풍랑이 막 일어나요. 나를 덮쳐와요. 그럴 때 크신 은혜를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버지가 이 찬양할 때마다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점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찬양할 때 정말 기도하듯이 하세요. 정말 진실하게 하세요.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3절 문제 아세요? 세상 풍파하신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명랑한 그 나라, 밝고 빛나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소서. 눈물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는 아버지가 찬양하고 고백한 대로 지금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신 제 아버지를 제가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후렴은 뭐예요?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꾸 나 이런 힘들어요 저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고 힘들지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제 끝에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한 신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 점점 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처음에 전 개척할 때는 길이 안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환난과 핍박의 때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 때, 서러울 때 믿음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시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그때 이름들을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입시켜서 그 문제를 잠재우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불안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잠재우시면 돼요. 사람은 천사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약속을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드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라가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기 현실을 바라볼 때는 그도 믿음이 약해졌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느껴졌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상황들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심하면 기댈 곳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받은 것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구원의 약속 받은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절망 중에도 약속을 붙잡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 묻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와 죽음의 협박이 온다 하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잠들어 있던 저희들의 믿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했던 우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나에게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모든 내 안에 있는 풍랑을 잠재우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소망과 믿음과 기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밀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